자,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9시가 돼도 안 와서 이 메르스가 무섭긴 무섭구나 생각했었는데, 저한테 위로가 되는 것이 세 자매가 오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6세, 그리고 8세, 그리고 10세. 근데 3학년짜리가 아이고 오늘 메르스 때문에 안 오려고 그랬는데 1학년짜리가 하도 교회 가고 싶다고 울어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날 메르스 때문에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일요일날 교회 와야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학년짜리가.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는 뭐 어른이고 아이고 그 신앙 고백하는 그게 목사한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아주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줘가지고 제가 아침 새벽에도 은혜를 스스로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또 그 은혜가 마지막까지 입혀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지난주에 그 유다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연결된 사람들을 살펴보았잖아요. 거기에서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저주와 심판으로 놓이게 되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망으로 던져져야 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는 그런 주일이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은 제가 받은 감동이 한 절반, 3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은혜가 임했습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 지난주에 입혀졌던 그 은혜가 공히 함께 입혀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잖아요. 많이 은혜를 받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크레막스가 되는데 아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3장 말미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베드로의 실체를 완전히 폭로시켜버리는, 다른 말로 발가벗겨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말하잖아요.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당돌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기의 의지를 밝혔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무라십니다. 뭐라 하시죠? 넌 닭 울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멋쓰게해졌겠지요. 자신 있게 제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야, 너는 3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현재 오늘 세워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을 생각할 때 출발점이 어디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셔츠를 입는 남자잖아요. 여자분들은 경험을 잘 못할 것입니다.
셔츠를 입을 때마다 마지막 단추가 어디에 끼어져 있는가 잘 봐야 되거든요. 마지막 단추와 마지막 단추 구멍에 온전히 끼어지지 않게 되면 잘못 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끼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단추가. 첫 단추를 잘 끼야지만이 옷을 정상적으로 입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첫 번째 출발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발점을 잘 못 잊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출발점이 어딘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은 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지요? 뻔뻔스럽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로 또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함 자체가 네 힘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남이 내게 떼띄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 일에 의해서 네 사랑함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좀 얼른 귀에 잘 안 들어오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어떤 거예요? 남이 띠띄우고 데려가는 방법입니다. 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고백하심으로, 즉 나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은 이것도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신앙의 출발점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근거로 내 목숨을 바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출발점이 그건 잘못됐다라고 지금 바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것으로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좀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좀 영상을 다시 보면서요.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겉으로 나타난 말을 그걸 보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보면 바로 알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걸 해석해서 풀어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자주 보셔야지만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영상을 자주 봐요. 성경 보고 되면 바로 보아지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는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보아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7번을 들으셔야지만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게 되면은 얼른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늘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의 설교를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그 질문을 해요.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게 되게 되면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불의를 보고도 참아야 됩니까? 또한 정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단연코 아닙니다. 당연히 불일듯 일어나야죠.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이치가 추구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죠? 힘이잖아요. 힘. 세상 사람들은 100% 힘을 추구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나가 아닌 이웃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근거로 내 목숨을 바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 바로 그런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힘을 근거로 살아가면서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거든요. 자연을 파괴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가치 있게 챙기는 것이 뭐 같아요? 얼른 보게 되면은 골프장을 들 수 있습니다. 골프장은 정말로 자연을 많이 훼손합니다. 골프를 치지 않으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죽나요?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 나무 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훨씬 사람한테 유익합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최고의 인간의 그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골프장입니다. 엄청나게 자연을 훼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포기해서라도 자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프를 치는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차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늘 그렇게 대입하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골프 안 쳐도 살 수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골프 선수가 되어 골프를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의 어떤 경지는 돼 있죠, 이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칙이 또 뭐예요? 약자들을 짓밟습니다. 약자들이 이웃 아닙니까? 이웃. 그 이웃을 짓밟고 일어서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뒤에 돌아서는 전부 다 밟는 모습으로 나의 이익을 챙긴다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가지요. 나를 비워서 연약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약자를 우습게 알고 강자에 아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행태, 그들에게 우리는 당연히 대항하여 촛불을 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지금까지 목사님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지금까지 목사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오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저를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를 보여주세요.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이런 눈동자가 저희들한테 여러분의 눈에서 제가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접속사를 중요시 봐야 돼요. 그 접속사는 그러나입니다. 분연히 일어나야지요.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야지요. 정의가 훼손된 사회를 위하여 일어서야지요.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러나 이 전제가 우리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의 공의를 부르짖고 약자의 편에 선다고 하면서 시위에 앞장서는 거거든요. 이 그러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 포갑을 하는 그 권력에 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권력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강자의 편에 서 있어요. 말은 약자를 이해한다고 얘기를 해요. 선거철을 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다 우리는 서민 편에 서 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 있는 척 합니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정작 그걸 믿고 표를 주게 되면은 그들은 전부 다 강자의 편에 섭니다. 강자의 편에 섭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니까요. 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이치와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내가 당신들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으로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끝에 가가지고 전도서의 기자처럼 허망한 것입디다라고 하는 이걸 깨닫는 자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촛불 아니 횃불을 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횃불을 들게 되면은 그것은 또 다른 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화염병이 내둥글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차를 뒤집는 일이 있어요? 그 삶을 내가 알고 당신들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약자를 절대 짓밟고 당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여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라고 깨달은 자만이 시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시위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런 깨달음이 없게 되면 절대 시위하면 안 됩니다. 그건 폭력적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게. 약자를 위하여 나갔다고요?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자를 위하여 촛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변하여 새롭게 됐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이 가치를 두고 말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가치 추구가 잘 되는 것이에요. 뭘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은 무시한다니까요. 방법은. 결과만 그들은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삶은 어떤 거예요? 착한 것, 정의로운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사회 정의 구현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일반적인 논리로 막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시인은 뭐예요?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또 심각해지죠. 데모 한번 해야 되겠어. 내 속에 있는
그 열정으로 한번 바깥으로 끌어내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또 사늘해지죠. 사늘해지죠. 저도 마음 가운데 열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 비리를 보면서 왜 속에서 울부짖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왜 한번 확 엎어야지라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저는 잘 아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또 다른 시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촛불을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에 대한 상태가 어떤 거예요? 세상에 추구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긍휼이 마음인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 앞에 설 때 진정한 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인은 무폭력 시가 될 수 있죠. 무폭력 시위, 무저항주의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러면 떠오르십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간디가 바로 떠오르시죠. 간디. 그러면 간디는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상태에서 글을 했을까요? 그러면 간디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간디나 화염병 든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런 식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 된 상태, 이 사람들이 촛불 들 때 그게 무섭지 간디같이 무폭력 무저항주의로 앞에 나가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똑같다 본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한 행동하더라도 그건 똑같습니다. 폭력으로 시위하는 거나 비폭력으로 시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오히려 더 그 악한 자가 하나님께는 칭찬받는다니까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이게 훨씬 우리들한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그 행위는 나의 행위의 정당성을 자랑하는 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인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몇 주간 내에 걸쳐서 계속 발씻김의 삶을 그렇게 우리한테 부탁하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발씻김의 삶이 십자가에 사는 것이고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이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인간들의 가장 주된 근심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먹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입는 것이겠죠. 또 마시는 것, 사고 당하지 않는 것, 또 병 안 걸리는 것, 죽는 것 등등등이겠죠. 인간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저는 다른 차원의 근심이 있는데요.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근심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게. 대부분의 인간의 근심이 제가 나열한 이런 근심들이에요. 여기에서 염려가 오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근심은 왜 생기는 것이죠? 정 집사님, 왜 생겨요, 이 근심이? 죄 때문이죠, 죄.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원래 인간은 근심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심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근심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근심이 찾아왔어요? 근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인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즉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핍이 오게 돼 있죠. 사람들한테는 결핍. 그래서 그 결핍을 채워야 되는데 그 결핍을 내 힘이 없어서 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의 왕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은 그 동물이 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으로 동물의 왕국이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사자가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먹기 위하여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잡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건 당연히 최선을 다하여 잡지요. 그 타자하고 사자하고 속력이 똑같은 짐승이 하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력이 똑같은데 왜 안 잡아먹힌지 아십니까? 왜 안 잡아먹죠? 못 잡아먹죠? 사자가? 목숨 걸고 도망가니까. 예? 왜 잡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실력으로 달아나는데 잡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가면 잡겠죠? 네? 끝까지 가면은. 그건 없죠, 이제. 사자가 못 잡는 이유는요, 그 짐승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짐승은 그 똑같은 속력으로 110m를 달리는 거고요. 사자는 그 속도로요 108m, 109m 달립니다. 109m. 그러니까 1m를 끈기 있게 못 달리기 때문에 사자가 못 잡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똑같은 속도로 끝까지 가면 못 잡아먹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 유치하게 억지로. 이게 힘이 있고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 1m를 더 가는 것과 못 가는 차이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내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 임계점 아시죠? 임계점. 끄는 온도 몇 도에 끊어요? 100도에 끓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99.9가 돼도 안 끓습니다. 구온이란 게 이렇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0이 구온이잖아요. 그런데 99.9면은 대부분 100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순금도 99.9 하면은 순금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100이 돼야 되는, 100이. 뭘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것.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인가 라고 했을 때,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로 출발되어지는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출발점 자체가 너는 안 되고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고 하는 것으로 출발이에요.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하더라도 이걸 생각하고 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긍휼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긍휼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할 때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촛불을 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이렇게 마음이 입혀진 자는 날마다 강화문 가야 돼요. 날마다 시청에 가셔야 돼요. 1인 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왜? 1인 시 하셔야지.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의만 드러난다니까요. 간디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의 챙기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 분명하게 지옥 갔어요. 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 근심하지 말라? 나한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사자처럼 힘이 있다라고 되면 근심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 힘을 축적해야 되는데 또 다른 곳으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근심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힘을 축적했더니 이제 근심이 점점점 줄어드네. 근데 그게 완전한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근심이 찾아왔어요? 죄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죄의 근원을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게 되면은 이 근심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뭔지 오늘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라. 근심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근심의 반대말? 근심 안 하는 거예요? 근심의 반대말.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근심 안 하려고 그러면 반대 걸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왜 염려하지요? 지금 당장 뭐 때문에 염려한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늘 지금 당장 이후의 일을 염려하지요. 그걸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지금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닌 것이고 특히 내일 돌아올 날 어떤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위하여 염려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여러분 바깥에 이제 나갈 때 그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시간 아닙니다. 내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내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시간이 아닌 그 시간을 염려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시간을 지고 운행하시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까뭉개는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내일이 염려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이잖아요. 이건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다. 우리 김수환도 믿음이 있고 어집사도 믿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 전부 구원받은 자이고 우리한테 근심이 없습니까?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제 풀어낼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속된 말로 누워있어. 이런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각 전체를 완전히 내려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한테 근심이 없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그겁니다. 임의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를 여러분 숙제로 가지시고 풀어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늘 신앙이 엉켜 있는 거예요. 이거 풀어내지 않게 되면은. 아니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지만이 염려가 없는 거잖아요. 근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닐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근심이 많이 있잖아요. 당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근심이 뭡니까? 메르스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지금. 이게 다 염려 근심 아닙니까?
이런 것 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구원받은 자로 선택됐다라고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선언적인 구원, 운명적인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되고, 그런데 지금 뭐야? 이게 아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잘 보아야 되겠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가? 그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근심의 원인도 분별되어지겠죠. 왜 근심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이거 하나 먼저 보고 가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거예요? 경건조차도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재료로 사용하더랍니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게 되면은 그 경건조차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지향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반복하여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출발은 정확히 잘했는데 또 목표가 정확치 않게 되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봤을 것입니다. 눈밭에 걸어봤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목적지가 우리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 하게 되면은 흔들림 자체가 근심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적지가 뭔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목적지를 알려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늘 우리 목적지가 흔들리게 되고 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게 되면은 그 결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일은 결코 나에게 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늘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근심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근심이 뭔가 지금 마지막에 지금 유언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근심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가 되냐고요. 염려가 되냐고요.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속 시원하게 이 근심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고 왜 우리한테 근심이 오게 되는지를 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잘 이 코드가 다 안 맞으니까 제가 지금 목만 탈 따름입니다. 목만. 자, 보자고요. 왜 근심이 오게 되는지 좀 제발 좀 잘 보세요. 눈을 좀 바짝 뜨시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왜 우리한테 근심이 오게 되는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뭘로 나타나지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의 결단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죽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에 긴장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여러분 하게 되면 여러분 긴장감이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제일 방해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 알아듣지 못하는 누가 방해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주장을 할까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 딴 데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은 생각은 딴 데 가게 돼 있다니까요. 마지막 있었다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누가? 당연히 사단이 불화살을 쏘지요. 여러분 맡겨두면 안 돼요. 맡겨두면은 지금 이 시간, 이후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협박합니다. 지금 협박을 해서라도 여러분의 심령을 깨고 싶은 거예요. 이 애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마음이라니까 이게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매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니까요. 이 예배가 여러분 당장 지나가다가, 앞에 지나가다가 여러분 몸에 열이 납니다. 열나고 증상이 발견되면 바로 격리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걸 보고 다 보셔야죠. 격리됩니다. 격리되면 여러분 예배 못 드려요. 그러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려진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을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제발 당부드립니다. 제발. 왜 우리가 근심하게 돼요?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것 같아 보니까. 나한테는 근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왜 나한테 근심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 설교를 제대로 안 들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근심하면 큰일이야, 너 근심하지 말어, 근심하면 너는 지옥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왜 근심하는지. 그래서 보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이제 또 보실랍니까? 33절 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주님이 지금 마지막 주님이 죽을 것을 통보합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내가 죽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강단에서 한 번 설교하고 이제 다시는 설교 안 할 것이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한다니까요. 뭐 안 들어도 상관없지만은 그런 예배로 참여한다라고 되면 그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예요. 괜히 오셨나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려주신 것을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박도수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박도수 목사를 보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또 그 기도 계속했어요. 하나님 제 입을 사용하시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들려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인들의 심령 가운데 입혀지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꼴 보시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귀는 여시고 제발 얘기는 들으세요. 말씀은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덥지만 넥타이도 메고 옷도 갈아입고 땀 흘리면서 설교하잖아요. 제 입만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팬티 입고 그냥 설교하면 되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듣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주시겠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근심했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참 짧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원고대로만 쭉 하게 되면 35분이면 끝날 설교였습니다. 성찬식도 있고 해서 제 설교를 짧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끝이 다다랐습니다. 끝에. 아주 마무리를 제가 아주 멋지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죽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주님, 나 주님 죽는 건 나 관심 없다니까요. 죽기 전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우회정에 좀 세워주시고 나를 좀 자의적에 세워주세요. 지금 그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방구사가 간절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 근심이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돈 많이 벌면 근심이 떠납니까? 건강해지면 여러분들이 근심이 없어집니까? 좋은 집 사면은 여러분이 근심이 없어집니까?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 가면 여러분이 근심이 없어집니까? 아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얘들아. 근심을 없애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뭐야?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게 믿음. 믿음만이 근심을 없애줄 수 있어.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니?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니? 나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성경 말씀 봐 제발 좀. 믿음을 어디서 찾아 지금?
성경 말씀에서 내가 지금 적시하고 있지 않니? 이걸 보게 되면은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걸 보게 되면은 너의 근심은 떠나갈 거야. 여러분, 근심이 많은 사람 보십시오. 하루에 성경을 몇 편이나 읽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근심 있다고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다 응답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 근심이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염려가 끊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은 여러분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왜 교회 갔다 기도했더니 나한테는 문제만 생겨 근심을 주지 않을까? 아니 근심은 생기게 할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근심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메르스가 우리의 근심 아닙니까? 내일 당장 먹고 사는 거 우리의 근심 아닙니까? 자녀들 학비 생각하는 근심 아닙니까? 자녀들의 잘 되는 거 우리의 근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근심이 어떤 것이죠? 나를 정말 못 살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죠? 이 목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사를 제일 가슴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의 목사를 제일 즐겁게 하지?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전부 저의 스승들입니다. 저의 조교들이세요. 어떤 조교는요 저를 기쁘게 하면서 저를 가르치고요, 어떤 분은요 저를 훈련시키면서 저를 가르칩니다. 제가 가슴이 늘 한가운데 늘 무너지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저의 교만이에요. 나는 이렇게 상대를 생각하는데 상대는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 그 마음, 그런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뭐 저한테 뭘 잘해달라고 여러분을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밥 사달라고 제가 여러분을 조릅니까? 넥타이 사달라고 조릅니까? 저 기분 좀 맞춰달라고 조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가는 그 모습, 그게 저한테 큰 기쁨인 것이고 그게 저한테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따라오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왜 그렇게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아심이 왜 아픈지 제가 회개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100%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아, 제 생각은 좀 다른데? 그런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100%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그런 자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작업이 이 땅 가운데 삶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뭔 훈련을 시키십니까? 100%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신 것이고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든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조교로 붙여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그 사람을 붙여줬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순종을 배우라고 나에게 붙여준 참다운 조교로구나. 여러분, 그러면은 거기에 소원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맨날 밥 사들고 가서 고맙다고 그 앞에 가서 아양 떨어야죠. 아양 떨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어떨 때는 빵긋빵긋 아멘 아멘 하고 저한테 기쁨이 주는 조교가 있고 또 다른 조교가 있단 말입니다. 반대편에 조교가. 한편 조교만 옛날에는 참 조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조교보다 더 가치 있는 조교는 그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 조교인 것이고 여러분은 제가 조교해야 돼요. 어떤 조교? 세상적이 추구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으라고 날마다 박박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거대는 아주 나쁜 조교.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셨고 그 환경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줬다니까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7 벼를 붙들고 7 촛대를 거두시며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한다고요. 이것만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면은 미움 다 도망갑니다. 밥 싸들고 차에 다닌다니까 이제는요. 밥 싸들고. 여러분 그렇다고 밥 싸들고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정을 박박 끊는 악한 조교, 순종을 배워가는 그 조교 박 목사에게 밥 싸들고 오지 마시고 나의 일용할 양식은 주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저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양식 필요 없어요. 저의 양식은 사모가 줍니다. 사모가. 여러분 그것 주려고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저한테 양식 주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참다운 제자로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양식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요? 어떤 양식을 드리려고 동네로 나가실 겁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건 깨달은 자만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그 자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죠? 알아들으셨으면 바꾸셔야 되겠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순종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교육하라고 이 사람을 버리셨을까? 날마다 업고 다니셔야 돼요. 또 나가다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 영상 들으세요. 또 다짐하세요. 이건 들을 필요도 없어. 뭘 새로운 말씀도 아닌데 뭘 들으세요. 알았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풀어내놓으니까 그게 어려울 때 여러분 5번씩 들으시는 것이고 이런 말씀 들을 것도 없어. 바로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메르스도 보내는 것이고 사스도 보내는 것이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환경 다 보내주신 것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경정아, 알아듣겠니? 경정이는 무서워가지고 전화도 못해 아침에. 그래도 한영이한테만 전화를 해. 깨운다고 짜증낼까 봐서 겁나다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그렇게 겁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대는 서기만 하면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내려가면 여러분들 절절 깁니다. 저는 눈치 보느라고. 한혁이는 원체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쌀수를 들어야지 않고. 오늘 우리 아이가 했던 얘기 제가 했나? 1학년짜리 고백하는 거? 그거 했죠? 아이고.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어른보다 낫다. 어른보다 낫다. 1학년짜리.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상처 주려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음성이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게 저의 본심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큰 소리 치시잖아요. 때로는 주님도 성전을 막 뒤엎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받은 유대인들 사랑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때로는 해초를 드시기도 하시고. 사랑 아니면 안 한다니까요. 그냥 밤에 나가도록 놔둬버려요. 가룟 유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둬버린다니까.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면목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려고 말하는 거고요. 이제 오후 예배 때는 근심하려. 왜 근심했어요? 간다고 하니까. 이제 왜 가요? 초소를 말해라. 초소. 오후 예배는 그 초소가 뭔지를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초소하게 되면 또 내가 살 그 황금집? 이러니까 그 초소가 무엇인지가 오후에는 정확하게 또 분별되어질 것이고, 그걸 알려고 그러면 몇 번씩 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동영상을, 제가 힘들어가지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는 동영상 제작 안 했어요. 힘들어가지고. 또 오늘은 아마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들이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종이 감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전한 것이 있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사 사신 이분들의 마음에 인간적인 상처를 남겼다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시어서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나눌 때 이 성찬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새겨짐으로 진정한 평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길 소망